후회하는 것이 좋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넘어서 과연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결혼은 해도 후회, 하지 않아도 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적표를 받아들고는 그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아마 이렇게 후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네. 무조건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미리 많이 놀 걸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어떤 후회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은 후회가 전혀 없을까요? 만일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회를 우리 기독교인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후회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후회라는 말을 머릿속에 떠올려서도 안 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이 있으니 그 어떤 것도 후회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날 때는 너무너무 힘겨운 시절이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떤 후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만났어도 그리고 어떤 일이 지나갔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후회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후회와 함께 회개하면서 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후회를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 사람들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후회는 시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시간 안에서 우리가 후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기독교인의 후회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후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며 살아가야 하겠다.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후회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환경이 아니라 일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회는 사람의 디폴트 값입니다. 이 디폴트 값이라는 말은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는 기본 설정 값을 말하죠. 따로 설정해 두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기본값, 그것을 말합니다. 후회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후회하지? 후회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 내가 후회할까? 후회하는 것도 괴로운데 후회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고민하면 더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으려고 만든 사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후회를 없애려고 만든 사상. 그 의도적으로 후회하지 않으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은연중에 그 사상을 가지다 보면 후회할 필요가 없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생각 사상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숙명론입니다.
요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주 카페까지 생겼습니다. 재미로 하겠지만 이미 정해져 있어서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운명 아닙니까? 숙명 아닙니까? 사주팔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에 숙명이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찾아가서 내 운명이 뭐냐, 내 사주팔자가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까? 재미로 하겠죠. 운명론은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나는 결정된 그것을 했으니 후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론에서는 후회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마 보았을 텐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신도 정해진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은 어떻게 보면 제우스가 아니라 운명이라는 신입니다. 제일 위대한 신은 운명이라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도 자기들의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어떤 거대한 운명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사실 현실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다. 특정한 일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 후회는 결국 사람 때문에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후회하지?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왜 후회하지? 따지고 보면 그 일 자체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 때문에 지나놓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나를 향한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엄청나게 실망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후회는 커지지요.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늘 후회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자녀들이 계속해서 아니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하시는 말씀이죠. 앞으로는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말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내리셨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람이 죄를 계속 지으면 심판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심판하고 나시니까 이제는 심판하면 내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왜 다시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홍수로 사람들이 다 쓸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의 죄가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다시 홍수를 보낼 일이 없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지만, 노아 가족들이 긍휼을 입었지만 그들의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홍수를 계속 보내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제하시고 다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나님이 뒤늦게 그거 아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사람은 원래 악한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홍수를 내린다면 계속 홍수가 일어나야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현실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의 후회와는 사실 다르죠.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 지으셨음을 이미 후회하시고 홍수를 보내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심판으로 실행될 때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후회는 자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교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후회하면서 끝없이 자기 속으로 파고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후회는 다른 사람과 새롭게 관계 맺고 교제하기 위한 후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후회도 사실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후회는 어떤 특정한 일,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죄 지은 것, 그것 때문에 후회를 시작하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사람 눈치 본다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후회는 시간 속에서 하는 후회입니다. 후회는 시간 속에서 사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후회는 특별히 과거 사건에 대한 후회이죠.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이렇게 과거에 대한 후회이기에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이기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후회는 지난 날을 아파하면서 그런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후회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부끄러운 과거의 잘못을 현실로 가져오지 않고 후회를 통해서 그 과거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나간 과거를 덧칠하는 후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진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지나놓고 나면 그 과거도 참 좋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진짜 힘든 시간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힘든 것이 어느 정도 잊혀지고 그래도 좋았지 과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과거를 아름답게 덧칠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덧칠, 그 채색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후회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원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후회는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합니다. 책임 회피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후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사람을 놓고 후회합니까? 원망합니까? 그렇게 원망하면 내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거는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현재도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후회는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후회는 미래와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과거 자체보다 후회는 미래와 훨씬 더 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자체를 가지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때문에 그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합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미래가 결코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로 가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지금 소중한 현실조차 망칠 때가 많습니다. 미래 때문에 과거를 후회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사실 미래는 없죠. 없는 미래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십시오. 과거에는 타임머신을 사람들이 꿈꾸었는데 이제는 드라마를 통해서 타임머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과거, 미래로 왔다 갔다 하죠.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타임워프, 회귀물, 환생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고 방송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엄청 불안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이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입니다.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지나간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도 한때 후회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나 그렇게 후회를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너무 심하게 질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큰 염려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한동안 염려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과거에 너무 심하게 교회를 질책해가지고 그 죄 지은 사람 너희들이 왜 교회에서 내쫓지 않냐? 너희가 똑같이 놀아나고 있냐?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 말했나? 내가 왜 너무 심한 말을 했나? 그렇게 한동안에는 그가 후회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그런 후회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후회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질책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를 염려하며 과거를 후회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지만 그 과거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회하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서 후회하는데, 과거의 어떤 사건, 그것 가지고 후회하고, 심지어는 오지도 않은 없는 미래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 모든 후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 보아야 할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운명을 받아들였죠. 현대인들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운명론, 사주팔자 이런 것 의지함으로 자기 하는 모든 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이제 합리화했죠. 자기 모든 행동을. 이거 정해진 건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하기는 했지만 이거 정해진 거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불행 속에 살면서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명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은 훨씬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첫째가 과학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후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면 후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바꾸지 않아도, 과거를 바꿀 수 없어도 과학을 통해 미래를 바꿈으로 후회하지 않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 우리의 후회와 불안을 줄여줄까요? 과학을 발전시키면 이 세계가 질서정연한 조화로운 세계다라는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크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과학의 유익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학 때문에 이 세상은 훨씬 더 불안정해지고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속도를 위해 만든 차량을 생각해 보십시오. 속도 경쟁이 과학 시대의 최고의 경쟁이죠. 그러나 속도감이 높아지면 질수록 우리의 삶은,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전기 발전을 위해 만든 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충분하게, 심지어 밤에도 불을 켜놓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핵 발전을 하지만 그것이 전 지구를 지금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회를 줄이기 위해 과학을 발전시키지만 제대로 후회하기 위해 과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는 이상하게도 과학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아이러니하지만 종교의 시대입니다. 종교는 과학과 정반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원이 똑같습니다. 불안함 때문입니다. 후회를 줄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후회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자연이 아닌 초자연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회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함입니다. 자, 한번 기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기독교인들도 기적을 바라죠. 왜 기적을 바랍니까? 기적은 자기들의 후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한순간에 내가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것은 로또를 바라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심리는 후회를 막아보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설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예수님 왕으로 삼자. 그렇게 다들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제 하신 말씀이 있죠. 자, 사람들이 이제 라비 어디 계십니까? 거기 바로 앞절에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베풀고 나니까 무리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강 건너로 갈릴리 건너로 배 타고 빨리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배 타고 뒤쫓아온 겁니다. 이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쫓아서 지금 이 갈릴리를 건너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어디 가셨더랬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는 배불러서 이제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있으면 모든 경제 문제 다 해결되겠네. 우리가 더 이상 배골지 않고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뒤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해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열광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불안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기적도 추구하고 종교도 만들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후회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후회와 회개는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복잡하게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여기 두 가지 후회, 두 가지 근심, 두 가지 걱정이 나옵니다. 똑같이 후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는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구체적인 사람에게 적용해 볼 수 있죠. 구약시대에 딱 붙어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후회만 했고 한 사람은 회개했다 볼 수 있는데요. 두 인물 누구일까요? 바로 붙어있는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죠.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 다음 왕이요?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했죠. 다윗은요? 의롭습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습니까? 자기의 불륜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백성들을 사지에 내몬 왕입니다. 세상 왕과 어떻게 다릅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했죠. 자, 신약 성경으로 신약 시대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또 딱 붙어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후회만 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은 똑같이 잘못했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회개한 인물. 두 사람이 딱 붙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후회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후회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후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는데 결국에 그가 믿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모든 책임져야 한다. 그 생각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큰 죄를 지었죠. 예수님 배반하는 것 이상으로 그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라는 작자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 내릴 거다.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소리쳤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반을 주님께 내려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주의만 들여다보는 후회를 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와 관련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최선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은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후회합니까? 내가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못했어. 후회하는 심리에는 항상 이 최선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이 최선이라는 말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다그치고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부모나 교사나 상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최선이죠. 그것밖에 못해? 최선 다했니? 최선 다할 수 없겠니? 이런 말이죠. 유명한 카드 회사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위에서 최선을 다했냐? 최선 다해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을 더 높이고 또 최선을 다하라 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기준을 높이고는 더 최선을 다해라. 언제까지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사실 최선은 없습니다. 없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후회를 더 많이 부추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회와 함께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돌이킬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자기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와 함께 있는 회개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작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멀쩡한 병사가 죽어나가고 팔레스틴에서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수없이 죽어나가는데 왜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능력 있으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공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를 넘어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며 살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후회와 함께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도 후회한 일 많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평생 후회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후회를 받으셔서 회개하고, 그래서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후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후회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미래 때문에 후회하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 눈치 보느라고 후회하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내려놓고 던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의 신령한 손으로 위로 받으시고 도우시고 주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 때문에 후회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과거를 덮으려고, 미래를 꿈꾸려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무조건 덮으려는 것도, 과거를 아름답게 가꾸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에게 후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후회를 회개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아드님을 보내시고 성령님마저 보내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저희를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후회하며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더불어 살도록 힘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고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여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